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삶 말씀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물류 그러니까 이렇게 배로 뉴폴트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쭉 이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너무 많은 컨테이너들이 몰려 있어서 우리 지금 이 생명의 삶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리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부터 물건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들어와서 오늘 픽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게 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께서 다시 생명의 삶 9월호 교회에서 구입하셔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큐티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싫어하는 세속 문학자들까지 열광하며 좋아하는 성경의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고대 그리스의 안티고네나 또는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한 그리스의 비극과 비견할 만한 그런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이 세속의 문학가들은 이 사사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삼손의 육체적인 능력, 헐크와 같이 엄청난 육체적인 능력이죠. 하지만 여인의 유혹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강함과 약함의 대비, 이 엄청난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 간의 반목,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민족 간의 반목을 거스리는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진출된 거건 아니건 간에 남녀 간의 그 사랑의 요소가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있죠. 또 그리고 마지막 삼손의 비극적인 최후, 그 정말 대단한 영웅이 눈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솟아오는 물맷돌을 다곤의 신당에서 밀다가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며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고 블레셋의 많은 적들도 죽이게 되는 그 비극적인 최후.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세속 문학가들이 보기에 고대의 어떤 작품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너무나 뛰어난 문학성을 발견하며 이 삼손의 이야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을 삼손의 이야기를 단지 문학 작품으로만 읽지 않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이 삼손의 뛰어난 문학 작품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계시의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만 제한받지 않고 삼손 이야기의 전체를 다루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죠?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러 오시면서 오늘 제목이 뭘까 미리 보신 분 계세요? 아시고 계시지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능력보다 중요한 성품. 능력보다 중요한 캐릭터, 성품.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중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능력보다 중요한 성품.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성도들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며 묵상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무너짐의 이야기. 제가 사실 우리 성도들께서 시험에 들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으나,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는 무엇을 이뤘으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나, 그러나 무너진 리더들의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 속에서 클래식한 예로 솔로몬만 보셔도 돼요.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는 첫 시작에 있어서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의 비밀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적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지혜로 인하여 부귀와 명예가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수많은 후궁들에 둘러싸여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 중에서 그가 특히 총애했던 애굽의 공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애굽의 공주와 함께 이방 신상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왕으로 뽑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왕을 제비 뽑는 그 자리에 자기의 부족, 자기의 집안, 자기의 이름이 나오자 그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 같아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지 않고 분노와 질투, 의심과 연민 사이를 오가면서 결국은 정신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인격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인격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그는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보다 성품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캐릭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최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많이 읽고 따랐던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인도 태생인데 생사를 뛰어넘은 어렸을 때의 드라마틱한 회심 이야기.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독을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인도의 수많은 우상들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경험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논리적으로 이 캐나다에서 자랐는데 이민 와서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독교에 대한 변증, 그래서 RJIM이라는 기관을 설립해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20세기, 21세기의 뛰어난 기독교 리더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엉덩이뼈 부근에서 발견된, 제가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발견된 그 암세포로 인해서 작년에 74세의 아까운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살아생전 행했던 여러 건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스파를, 아틀란타 지역,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린 스파를 2개를 운영을 하면서 조사된 지난 10년에 걸쳐 수십 건에 이르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들, 그냥 소위 한 번의 실수라고만 변명할 수 없는 지속된 일들, 그것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또는 말로 협박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런 성품의 타락으로 인한 비극은 뭐냐 하면요, 그래도 여전히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겉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비극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성품의 타락으로 인해 가장 큰 비극은 안으로는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아버지인 것처럼, 능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능력 있는 직분자인 것처럼, 심지어 능력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능력이 당장 떠나지 않아요.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능력이 당장 떠나나요?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분의 강연은 뛰어났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강연이 엉망이지 않아요. 뛰어났어요, 아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가 적은 책은 여전히 읽히는 그런 복음주의 지식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됐어요. 안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어도 능력은 여전히 보여져요. 그게 비극입니다. 안으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밖으로 드러난 능력은 여전해요. 삼손의 비극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비극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잠깐 돌아가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에서 난 것은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났을 때 포도주도 손대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죽은 것 만지지 말고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온전한 나실인으로 키울 것, 바로 그 나실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능력, 나실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짧은 본문만 우리가 대강 보아도 그는 나실인의 모든 규례를 차례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아무리 블레셋과 빌미로 전쟁을 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의로운 방법대로 해야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체를 만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의 몸에서 떠온 꿀을, 그러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떠온 꿀을 먹고 또 그것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도 하지 않고, 오늘 8절과 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시체를 보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삼손은 거룩함의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너무 충동적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힘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럭저럭 성공해서 살아왔습니다. 눈에 들었다고 즉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시체에서 나온 꿀이라도 즉시 먹어버립니다. 자기 육체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극은 이렇게 안으로 나실인의 성품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능력은 남아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스토리 라인을 다 알고 있죠. 결국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해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비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타락했어도 결코 알릴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비밀, 그것을 들릴라에게 말하여 머리가 잘립니다. 거룩의 능력이 사라지자 그가 사로잡힙니다. 다곤 신당의 포로가 됩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쏘가 돌리는 맷돌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무너짐은 능력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삼손의 무너짐은 성품의 무너짐입니다. 사람은요,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성품만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잠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삼손은 자신의 근육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가장 비극적인 사사로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성품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이 성품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겉을 보지요. 여기서 사람의 외모는 육체적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용모와 신장에서 드러나는 능력, 우리 소위 말해서 아우라라 그러죠. 그런 인간적인 아우라, 그런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눈에 숨겨져 있는 중심. 성품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빚어내는 성향입니다. 나의 중심이 계속해서 선택해가며 빚어내는 성향, 그것이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려는 나의 성향, 선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선을 향하려는 나의 성향, 그것이 성품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떤 자선 행위를 한다든지 그건 성품이 아니에요. 나의 중심에 반복되어 습관으로 잡은 나의 성향. 그래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 사람 가운데 있던 혼자 방에 있던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성향, 그것이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성향,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성향,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요, 직분 맡은 자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떠나 내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나아가는 성향, 이것이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 빚어낸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서 빚어지는 성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셔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성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람처럼 성품이 아니라 능력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너는 몇 점짜리 인생이다, 너는 몇 점짜리 인간이다, 우리의 능력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불공정해요. 그것은 아주 unjust합니다. 능력은 순전히 자기의 인간적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백인 상류층에 태어나서 성공한 부모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며 아이비 대학에 들어가 좋은 네트워킹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때 흑인 슬럼가에 태어났어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어요. 그 두 사람과의 능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인간적 노력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은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성취할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고대 신분 사회에는 억눌려 있었던 노예들, 하층민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여인들, 오늘 탈레반만 문제가 아니죠.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건 100년도 안 됩니다. 서구의 역사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남자들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옥스퍼드 대학 여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간신히 여자 대학 만들어서 들어갔지 옥스퍼드의 문이 열린 것 얼마 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사회적 기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사람들을 줄 세우신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품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중심이 빚어내는 그 사람의 현재의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엘리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되느니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먼저 들어왔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 그래서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공로를 너희가 주장한다면 너희들이 나중이 될 것이다. 이 도대체 능력과 성공과 성취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스스로 넓은 길을 걷고 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선 너희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빚어져 가고 있는 나의 영혼의 모습, 나의 성품을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소망하고 바라고 무릎 꿇고 우리의 남은 마지막 한 숨결의 숨까지도 아껴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의 거룩함의 성품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블레셋과 싸우려 했다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지, 지금 이런 블레셋과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삼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삼손의 퀄리티와 블레셋의 퀄리티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삼손처럼 돼서 이렇게 적과 싸우면 적이나 싸우고 있는 나나 도둑이나 경찰이나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잖아요.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고 가사의 창기들에게 마음대로 들어가고 들릴라와 위험한 연애 행각을 벌이고 입에서는 거짓말을 내뱉고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을 믿고 교만하고 뭐가 달라요? 왜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실인의 거룩함의 성품을 덤져버린 삼손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 오늘 사사기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고, 혹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문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초청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목해 보시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성품이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삼손의 결말이 굉장히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결말, 그가 다곤 신당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삼손이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처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처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태껏 분노하고 싸우고 사자를 찢고 나귀뼈로 수백 명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를 내고 계략을 세우고 온갖 일은 다 했어도 삼손의 라이프에 기도가 없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여기저기 왔다 가서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능력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기독가 변증가처럼, 삼손처럼, 초대왕 사울처럼 여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었다는 건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이 꼭 자기의 근육의 힘만일 필요 없어요. 나의 돈, 나의 가정, 나의 건강, 그런 걸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그가 언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며 그가 언제 기도하게 돼요? 두 눈이 뽑혀졌을 때, 머리가 잘렸을 때, 다곤신당에서 묶였을 때, 한마디로 약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가 비로소 처절하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무너짐이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안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안은 썩어져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계속해서 성공해봐요. 언제 회개하겠어요? 때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삼손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비로소 약함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약함의 능력. 그리고 그가 죽기를 간구하죠. 30절, 성도 여러분, 또 30절. 이 30절이 우리에겐 희미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우리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믿음의 백성이 죽기를 간구하는 게 좋은 건가? 또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다 같이 죽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모든 질문들을 오늘 조금 제외해 놓고, 오늘 이 30절이 전하는 건 뭡니까? 그가 자신의 육신의 강함을 의지하여 적들을 쳐부신 것보다 그가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적들을 쳐부순 것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그가 육신을 의지해서 보여왔던 능력보다
약함을 깨닫고 죽게 부르짖어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이루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가 살아있을 때 성취한 것보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룬 것이 훨씬 더 컸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30절의 말씀. 이는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죽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함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원로원의 길, 유다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세상의 장군으로서 칼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해치고 다 죽이고 다 주를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강함의 길을 걸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셔서 약함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나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죽음은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약함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힌트를 이 마지막 절에서 얻게 돼요. 삼손은 죽을 때 비로소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삼손은 죽을 때, 펄펄 살아있을 때는 자기 육체적인 능력만 의지했지, 이제 비로소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경험해요. 삼손이 자기가 죽을 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육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능력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요, 우리도 죽어야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던 데서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는데요. 한 절 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이 맹수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그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삼손은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 육체적 능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노라. 내가 만약 에베소에서 그렇게 싸웠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박아버린 죽음의 능력, 약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거기서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삼손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성품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함 속에 흡수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룩함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성품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자기의 속사람을 채우고, 그 나시린의 거룩함의 성품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에 흘려짐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인간적 육신적 강함의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 죽을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싶거든 우리는 삼손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나의 성품이 지금 살아있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보다 중요한 성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육신의 성정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시간 함께 올립니다. 첫째로, 능력만을 중시하는 세상에 맞서 성품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성품으로 보십시오. 물론 내가 성품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봐야지 겉껍데기로, 인간적 능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여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능력보다 성품이 중요함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둘째로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왜곡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입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코비드 걸렸던 어른 그리고 또 아이들 모두 다 회복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려 있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또 우리가 곧 있을 야복강 새벽기도, 그리고 또 우리 가을 말씀 부흥회, 이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세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